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이제 11절에 이르는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이 아침에 7절부터 11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들이 땅 4분의 1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인을 떼는 장면이죠. 오늘은 넷째 인과 다섯째 인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내가 들으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번역상으로는 지금 안 나와 있죠. 이렇게 그냥 내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넷째 인을 뗄 때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넷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갔더니 8절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색 말은 회색 말을 말합니다. 회색 청황색이지만 사실 회색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성을 가진 자가 말에 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망, 그 다나토스라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근데 어떤 죽음을 가진 자들이냐 하면 죽음입니다.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는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심판의 대상이 되죠. 사망과 음부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땅 4분의 1이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좀 자세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에서는 기근과 흉년, 그 다음에 전쟁, 또 어떤 죽음의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한쪽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듯이 언제 하나님 멸망이 이를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그래서 이 땅의 마지막 때는 환난이 꼭 아프고 전쟁하고 힘들고 뭐 전염병이 들고 이런 것만 환난으로 보지 마시고 이제는 인생의 극치에 달하는 쾌락주의도 이런 환난으로 봐야 됩니다. 쾌락도 환난. 왜? 그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또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여러분 지금 이거는 이제 이 넷째 인은 결국은 사망의 권세, 죽음에 대한 거죠. 근데 검과 흉년과 사망, 땅의 짐승들이니까 이것은 땅에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천재지변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민족적인 싸움, 갈등, 또 전염병, 뭐 역병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이제 죽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뭐 14세기에 있었던 패스트 흑사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페인 독감, 대충 이렇죠. 이런 것들로 또 에이즈, 여러분 지금 그리고 대표적인 겁니다. 에볼라.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이제 터진 코로나 19, 우한 폐렴. 그리고 앞으로 또 지금 변이 바이러스.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인도하고 브라질을 아주 초토화시키고 있죠. 그게 지금 이제 세계로 또 퍼져 나가는 가운데 있고.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300만 명이 넘습니다. 확진자는 1억 명이 넘었습니다. 1억 넘어섰습니다. 그게 4월 달 기준이니까 지금은 더 하죠. 그리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또 창궐될지 모르고, 또 이런 과정 속에 중국에서는 또 생물학, 화학 무기를 또 발표한다고 또 하니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사람들의 이런 시대가 자꾸 벌어지니까 여러분, 가난한 나라는 지금 뭐 백신 얻으려고 뭐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나라와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점점 벌어집니다. 어제 곡물 시장 얘기도 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ABCD 또는 아처 데니엘 미들랜드라고 하는 곡물 시장, 그 다음에 프랑스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곡물 시장, 동남아 쪽에는 중국, 싱가포르, 이런 곡물 시장이 움직이는 것도 지금 예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잘 못 느끼죠. 다만 느끼는 게 뭐냐면, 물가가 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만 느끼지, 이게 어느 정도의 쇼크를 줄지 이건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워낙 엄청난 수요가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이제 막 전염병까지 막 계속 돌고, 또 이런 것을 가지고 기후변화 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정치, 권력, 힘 있는 자들이 특권층으로서의 어떤 부를 누리려고 하면은 저희와 여러분 같이 이런 그 소위 민초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고, 또 그들의 갖는 믿음을 우선으로 먼저 보았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검과 흉년, 사망, 이거 다 동일한 이제 죽음을 부르는 것들이죠. 땅의 짐승들로서 죽임더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이 동물들도 여러분, 동물들도 점점 포악해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의 변화를 보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믿음으로 지키는 것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우리는 힘을 쓰는 거지. 자, 이런 시대가 이제 올 거라고 넷째 인을 떼니까 보여줍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보니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이 다섯째 인 속에 드러난 죽음을 당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었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하다 죽은 자들이니까 이거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뭐 수없이 많죠. 뭐 초대교회뿐만이 아니고 AD 1세기에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또 순교자들, 또 그 이후에 뭐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중세 1000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그 순교자들 뭐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시작됨으로부터 하나님 말씀과 그 가진 믿음 증거로 인해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들이 탄원하는 거죠. 10절 11절에 보니까 그 탄원의 소리는 이렇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이제 소위 죽임당한 영혼, 순교자들이 탄원은 어느 때까지 저 악한 자들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탄원도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공의 하나님이 계신데 불의가 악의를 이기고 불의가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제물로 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이 볼 수가 없는 거죠. 요나가 그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할 때 하나님 전하라고 할 때 요나가 반대했어요. 왜? 앞으로 미래를 보면은 니느웨가
예루살렘 점령할 거거든요. 침공할 거거든요. 아스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려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요나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야 그래도 저들이 앞뒤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 있는데요. 그거 불쌍하지 않냐.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또 거기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것 주님이 아시고 우리는 그냥 순종할 따름이죠. 그래서 요나가 반대하다가 물속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하박국도 그런 상황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프고. 왜 악한 자들이 득세하잖아요. 오늘날도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고 욕심적이고 포악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잘 돼. 그냐면 그런 포악에 감당할 수 없고 사람 약한 사람들은 막 포악하게 나가면 있는 자들이 막 포악스럽게 나가고 막 거짓말 시키고 막 이러면 이 없는 사람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들과 싸우겠습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 있는 힘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재물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잘 나누고 도우려고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하지. 내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고 내 어떤 위치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세상 말로 여러분 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그런 믿음의 원리를 알면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의 원리를 글쎄 아는지 모르는지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 또는 이웃 사람들을 포악스럽게 다루면 과연 그것에 대한 대가는 언제 받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가진 증거로 죽임당한 영혼들의 제단 안에서 탄원합니다. 대주제여 참되시고 거룩한 대주제여 언제까지 이들을 보고 두시겠습니까? 그랬더니 11절 말합니다. 각각 그들에게 두루마기를 주시면 그러니까 그 순교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흰두루마기 이거 흰두루마기는 이제 7장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흰옷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흰두루마기 또 의미 또 하나가 있다면 세마포라는 의미가 있고 그 세마포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온 행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순교자들은 그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도 여러분 순교의 과정이 남아있다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후에 보겠지만 13장 7절에 보면은 악한 자가 권세를 받아서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기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그 악한 자가 여러분 거짓 선자가 기적과 표적을 행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죠.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오고 마태복음 7장도 거짓 선자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앞으로 기적과 표적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건지 우리가 이것도 분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쪽으로 다 사람들이 쏠리는 겁니다. 막 거짓과 그 술수와 이런 것들로 막 기적과 표적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릴 정도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앞으로도 남아있죠.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도 15절에도 그렇고 앞으로 우상 숭배자들이 거짓 선자들이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죠. 그런데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들을 잡아다가 다 죽임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시대도 우리는 잘못하면 겪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장수하는 건 좋지만 이런 시대가 이제 도래해서 점점 우리 앞에 가까이 오면요, 우리는 이제 좀 두려워해야 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될까요? AI가 지금 굉장히 지금 휴먼 로봇 굉장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등장해서 AI가 사람처럼 막 이렇게 나오면은 그 영화도 요즘에 굉장히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처럼 이제 막 똑같이 그 대신 더 늙지 않고 짐승이 말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사이에 동무들이 죽고 친구들이 죽음을 당하고 형제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러므로 해서 순교의 수가 하나님이 원하신 데까지 차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일이 앞으로 우리 앞에 벌어질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다가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 먼저 된 자들이 해야 될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키는 믿음을 본 자녀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자꾸 권면해주고 그런 걸 보여주고 그런 걸 실행할 수 있도록 자꾸 권면하고 여러분 그래야 돼요. 영혼 살리는 일이 여러분 최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지. 여태까지 믿었는데 믿어놓고 하나님 나라도 못 가고 상급도 못 받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보다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믿었으면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가고 상급도 많이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된 영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믿음의 삶이 이제 다가올 세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